이제 열왕기하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스토리로 시작하죠. 열왕기상 22장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그런 왕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시아 왕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속국들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배반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 처리 방식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하시아 왕은 문제 처리 방식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에 5개의 성이 있는데 블레셋을 이렇게 5개의 성들을 그냥 통칭해서 블레셋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에글론이라는 곳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이제 자기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으면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프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선지자를 찾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찾아갑니다.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한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인도 같은데, 하도 저도 어렸을 때 읽어서 지금 기억에 좀 약간 가물가물한데, 어떤 무인도에 아이들이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들이 어떤 세운 그 우상, 파리대왕이라는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그들만의 세계에서 권위를 만들고 이런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들을 묘사하는 어떤 소설이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우상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파리대왕이라는 거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왜 하필 파리대왕일까? 하고 많은 우상들 중에 우리는 파리 보기만 해도 싫잖아요. 근데 왜 파리를 우상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파리가 귀신의 왕이래요. 파리가. 왜냐하면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봤는데,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우웅 하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소리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죠.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윙윙 소리 내는 그거를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인데, 파리의 왕인데, 그렇게 그 윙윙 하는 소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신이었어요.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게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이 파리 대왕이고 그게 귀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파리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싶으세요? 엉뚱한 데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졌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합 왕,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 왕이 자기도 악한 왕이었지만 뭘 잘못했냐면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그 체험, 기도 응답의 열매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죠. 문제를,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용의주도하고 아무리 내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물고기 잡는 방법,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자녀들이 체험하고, 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치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파리 대왕에게 가서 자기의 필요를 구했으니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을 비판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곧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아하시아는 가만히 있으면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굳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어차피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떨어져 가지고 중병 걸려서 죽을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가지고 너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을 왜 전하게 했을까요? 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로 죽어, 왜 그 말을 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너 늦지 않았으니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너 돌이키면 너 살아날 수 있어.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도 너 이제 곧 죽는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벽 보고 하는 면벽 기도, 벽 보고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살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하시아 왕이 죽은 거죠. 왜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다윗의 후손이고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묻고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이 모습이 바보 같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구역장이었어요. 그분도 구역장으로 섬기던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다른 곳에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권사고 구역장인데
며칠 전에 전 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잘하셨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답답하고 힘들면 점 보러 가든지 아니면 점쟁이 같은 이상한 사이비 같은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하시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라. 그러면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나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월상예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월상예배 안 나왔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아하시아 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하시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야인가 아하시아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하시아 왕은요, 그런 훈련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기도의 체험, 기도의 능력을 전수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장에 우리 열왕기상 22장, 그러니까 열왕기 하 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아합 왕이 결국은 누구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왕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길은 누구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 망하는 길을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은 기도도 없고 겸손도 없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길. 인생의 문제와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는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재산이 되는 거죠. 아합 왕은 자기만도 못한 왕을 키웠어요. 사실 우리가 아합 왕을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아합 왕은 그래도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회개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 심판한다, 죽인다 그럴 때 21장 27절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목 꼿꼿하게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어디 자랑할 데는 없고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나 봐요. 엘리야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야, 너 아합 봤냐? 아합 왕 봤어? 그러면서 아합 왕이 저렇게 겸비하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 저거 봤냐?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목이 꼿꼿하던 아합 왕이 풀이 죽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아합 왕 때 저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때로는 기가 이렇게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합 같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이요 최소한 자기 정도는 되는 그런 아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자기만도 못한 그런 모자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먼저 우리 1세대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이 아하시아 왕처럼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레슨 시간이구나. 연습하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아무리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모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볼 수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북, 굳이 그 블레셋에 있는 나라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알세북에게 내 운명이 어떤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아하시아 왕이 진짜 악한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 봤자 들을 말이 뻔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하거든요. 들으나 마나 아하시아 왕이 제일 듣기 싫은 쉬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 예배부터 다시 회복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 말씀 붙잡아. 우리가 맨날 듣는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어차피 저 엘리야 선지자 찾아가 봤자 들을 소리 뻔하고 저 바알세붑이나 찾아가자.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줄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딱 감이 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집사님 잠깐 봐요. 집사님 시간 있어요? 우리 잠깐 교회에서 만나면 안 될까? 이러면 벌써 촉이 오잖아요. 이제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구역장 하란 소리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구역장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 이수명 집사님이 그랬죠. 그런 시간들이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게 벌써 딱 누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우리도 촉이 오잖아요. 만나자고 하자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딱 이제 김 집사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남아. 그러면 촉이 오죠.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봤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만나면 조금 뻔한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바알세붑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의 특징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곳이 우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아가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말을 우상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하다고 막 돈도 더 보태주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말을 주님은 안 해주셨는데 당신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은요 그 무당말 때문에 교회를 오셨대요. 무당이 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당신한테 좋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무당 누구냐고, 진짜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는 안 다녀도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랑 가까이 지내는 게 나한테 좋다고, 그 무당이 그 한 말이 마음속에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참 좋은 무당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왕 될 거야, 온갖 좋은 소리는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상의 본질이고,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욕심의 본질입니다. 우상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냐면 두려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 내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으면 모든 말씀이 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픈 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죠? 말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저는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딱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그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요, 내가 몇 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찾아서 듣다 보면 계속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독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듣지 않습니까? 딱딱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사람들이 찾아서 듣게 되는 거죠. 설교도 그래요. 심지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자 찾아가서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찾아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이, 내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성도님들은 대놓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삶도 팍팍하고 힘든데 목사님, 교회 와서 자꾸 죄책감 들게 회개 설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축복, 번창, 형통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깨지질 않고, 내가 내 생각이 맞았어, 내 신념이 맞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고 내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요, 내가 아하시아 왕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미니예요, 본이에요? 우리 자녀들 미니 본이 다 왔구나. 미안해, 안 보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말씀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듣는 훈련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사랑을 우리 대전면 속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에게 시작된 6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말씀, 때로는 엄청나게 아픈 말씀이고, 때로는 내 심장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로는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가정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지혜를 통해서 승리의 한 달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